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에스라의 나무 강단 교과 해설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과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라는 주제로 우리 한 주간 말씀을 연구해 왔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흔히 말하기를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똑같은 양상으로 오지는 않지만 매우 비슷한 주기나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구가 타락하여 범죄로 서로 간에 큰 문제가 발생하여 드디어 하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그 죄의 그물망을 벗어나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 귀하고 값진 하늘의 은사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사건들을 우리가 연구할 때 과거에 있었던 가장 큰 세 개의 사건들을 우리가 마지막 때의 거울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노아 홍수,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들은 예언된 종말의 사건들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며 우리가 살아남아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들의 배후에서 구원의 섭리,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어떠한 심판에서라도 마지막 큰 시련 속에서라도 승리하도록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린 양의 대속,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우리 스스로는 전혀 설 수 없지만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깨닫는 것,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것이 현대 진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과의 요일별 소 제목들입니다. 첫째 날은 어린 양의 진노, 둘째 노아의 전도, 화요일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수요일에는 온 땅의 심판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첫째 날 소지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악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성경과 또 말씀에 대해서 또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모든 예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을 들을 것이며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순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역시 그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전 사람들과 오늘날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할 것이라. 지금도 먹는 것 그리고 세상의 쾌락에 열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노아를 두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세 천사의 기별을 외칠 남은 자손을 두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기별을 외칠 성도들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날이 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마지막 사건들을 위하여 준비하며 그들의 삶에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그의 전 재산을 바쳤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합력해서 그 사업에 매달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노아가 망치를 두드리는 그 소리 하나하나가 그 백성들에게 경고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도 그들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고 승천하실 주님을 맞기 위하여 준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경고를 들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로는 세상은 경고를 무시할 여러 가지 구실들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건 안 맞는다. 또 우리가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에 많이 쏘아봤다. 그래서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안 쏘가. 그래서 진짜가 와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허황된 시한부 종말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세뇌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징조가 나타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양극화됩니다. 거기에 완전히 굴복하느냐, 징조를 보고도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드디어 회개할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운 운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와 다른 점은 다행히도 마지막 시대에는 늦은 비와 큰 외침에 참가할 신실한 남은 자손이 있다는 사실, 그 노아 홍수 때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진실한 남은 자손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확을 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앞으로 바벨론 속에서 신실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고를 듣고 돌아올 그 큰 외침과 또 수확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 소재입니다. 노아의 전도. 노아 홍수를 오늘날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눈앞에서 그런 증거들을 보여줘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북극의 얼음 속에서 메머드, 그 맘모스가 발견되고 또 높은 해발 800m 이상에서 물고기 화석들이 발견되는가 하면 수많은 홍수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도 그들은 빙하기설이나 지구 격변설로 그것을 얼버무리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화석의 증거들 역시 그냥 진화론으로 다 그냥 두루 이렇게 뭉실 덮어버리려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엉터리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 5억 년이라고 하는 등 참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것이 과학인 양 믿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오늘날 땅속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는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 연료 등의 모든 증거도 다 자연현상이라고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학자들을 오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부러 잊으려 하고 분명한 증거들을 눈을 감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궤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 예언과 역사가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의심할 사람들은 의심할 구실들을 계속 찾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홍수 전 인류가 멸망한 원인들을 보면 5가지로 크게 대별해 보면 성적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강포와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800세, 900세 이상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악한 감화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퍼졌고 그들의 마음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 점점 더 악으로 기울어져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상이 죄로 너무나 오염되어서 치유 불능 상태에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멸시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셋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로운 자손마저도 완전히 오염되어 타락해버려서 의인들이 남아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홍수전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의 기별을 전했던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오늘날처럼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처럼 수천 수만 명을 모은 그런 인기 있는 설교자도 아니었고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 120년 동안 그가 노력한 결과는 결국 가족 8명을 구원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다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수 전까지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홍수 짓는데 참여를 했지만 그 나이 든 세대들은 홍수 전에 잠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가난한 제3국가들, 서민들 또 환자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문이 닫혀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숫자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하나님의 종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기별대로 살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올바른 평가고 잣대가 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9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오시기 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그분의 중보를 그치실 때 자비의 문은 닫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악인들을 제어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해 온 자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마치 노아가 닫혀진 방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의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할 때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셋째 날 소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 외에도 호세아 11장 8절이나 또 창세기 19장을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 그리고 나중에 소알이라는 작은 성까지 5성읍이 멸망을 당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지 약 5세기가 지난 이때 벌써 소돔과 고모라는 악이 완전히 점령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화려함과 편리함에 매혹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던 롯이 점점 가까이 나중에는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홍수전 인류는 물로, 그리고 이 5 성읍들은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고 마지막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를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그리고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는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번영했고 사치한 도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만하고 자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적 타락이 극심했는데, 특별히 소돔은 이제 동성애의 대명사가 되어서 오늘날 시대에 만연한 그 정말 인간 이하, 동물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그런 성적인 타락의 정말 근원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에스겔의 비유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언니가 저 사마리아다, 북방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소돔은 네 아우다, 너는 소돔보다 더 못됐다, 이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가나안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세 자매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 북방 이스라엘이 맏딸이고 남방 유다가 둘째이고 소돔이 셋째라. 그러면 유다가 소돔보다도 더 타락했었다는 사실, 그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이건 참으로 엄숙하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에스겔 16장 51절에 사마리아, 그 북방 이스라엘은 네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거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네 언니와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살펴보니까 소돔이 너보다 비교적 더 의로웠어. 그런데 그들도 멸망시켰는데 너희들이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건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재림을 기다린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조차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고 세상과 똑같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한 경고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라나다 1권 24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은 사람들의 사악함과 그들이 받은 진리의 빛에 비례하여 내릴 것이다. 빛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 신실해함에도 그들이 세상과 똑같다면 더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무서운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죄가 번져가고 있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이 죄에 감염된다면 어떻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정말 회개와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넷째 날 소재입니다. 온 땅의 심판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새 행인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낯선 이들을 무조건 영접해서
정성껏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얼마 안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의 행인 중에 두 사람은 소돔을 멸하라고 보내신 천사였고 한 분은 여호와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대화하셨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래서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눈 이 여호와는 누구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곧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타나셨던 모든 여호와는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육신 하신 신약의 기록 이전에도 구속의 계획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고 야곱에게는 야복강가에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에게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땅에 대한 심판을 미리 알리시고 또 경고할 책임도 주시고 또 이제 중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티끌과 같은 저라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곳에 의인이 50명만 있대도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 결국은 나중에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계속해서 중재를 했지만 소돔성 안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성읍을 다 순회하면서 봐라. 진실과 의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렇다면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저 진흙탕에 가둬놓은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는 의인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참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재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처럼 복음 사업을 인간에게 맡기실까요? 그것은 이 영혼 구원의 고귀한 사역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특별한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으며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감으로 내 구원이 확실해질 수 있고 그래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인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8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복음 사역에 투신해야 할까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동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드디어 심판하는 권세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아들 하나님께, 인자가 되신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성도들을 심판에 참여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천년기 동안에 모든 죽은 악인들의 홈페이지가 열리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 심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의문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자비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는데도 그들이 양심의 소리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종들의 호소를 묵살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때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면 불신의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의 소리를 결코 무시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섯째 날 소재입니다. 재림전 심판. 자, 이 재림전 심판을 우리가 조사 심판이라고도 하는데요. 심판은 복음의 한 주제입니다. 절대로 심판은 이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판의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뿐만 아니라 의인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의인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여러 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면 심판은 의인 심판도 있고 악인 심판도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판단도 있다는 사실. 우리 심판의 세 국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의인 심판입니다. 그것은 그 의인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그 흰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끝까지 좌정해 계셨다면 그는 모든 그의 허물, 그가 지었던 죄와 또한 불미스러운 것들을 완전히 다 도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멸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세포 속에 남아있는 오점과 죄된 본성까지 도말하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찾아내어 처벌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모든 오점을 완전히 지워주시고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도 없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의 마음속에 끝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끝까지 믿음의 의를 붙잡았는가를 살펴서 온 우주 앞에 증거하기 위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복된 보증, 내가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허물과 아직도 내 속에서 우리 본성이 꿈틀거릴 때 이것을 완전히 도말해 주신다는 복된 보증으로 심판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악인 심판은 그가 사면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값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받기 위해서 그래서 천년기 동안 모든 악인들은 그가 받을 형벌의 양을 정함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또 행한 대로 갚으리라.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그 행한 대로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사면받으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의 혜택을 거부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개신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영원 지옥설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심판의 세 번째 국면은 인류 대표를 포함해서 우주의 모든 거민들, 배심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한 점 의혹도 없으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 내가 판단받겠다, 내 심판이 공정한지 모든 우주 거민들 앞에서 다 내가 드러내서 심판을 받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그 말씀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판단 받으실 때에 그분이 공의롭고 자비롭고 정말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거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한마디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영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 심판 곧 재림전 심판은 반드시 재림 전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을 때 정말 그가 하늘 영광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영생의 후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 절차도 없이 무조건 너는 영광에 너는 멸망에 들어가라고 하는 무서운 독재자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정당하고 확실한 절차를 밟으셔서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서 대쟁투 485쪽에 보면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신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신두루마기를 주시는 사건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다 예언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시편뿐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일관되게 우리 재림전 심판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 또는 평안이 펴이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 완결되면 계시록 22장 11절에 선고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그러면 인류의 운명은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동안 의롭게 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남아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지금 은혜의 보좌 밑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새로움을 얻는 날마다의 회개와 완전한 의의 두루마기를 신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심판에 대한 이 우주의 반응을 보면 계시록 5장에서 이제 하늘 보좌를 받드는 네 그룹 천사들 그리고 인류를 대표한 24장로가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의로우시도다. 주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되시다고 먼저 찬양을 돌리면 이제 드디어 천천만만의 천사가 찬양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온 우주의 찬양으로 이제 파문이 드디어 넓혀져 가게 됩니다. 나중에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인류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마지막 막내동이로서 이 찬양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하나의 오해도 하나의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 찜찜함도 그분에 대해서 정말 찬양을 돌리지 못할 근거가 0.1%도 없는 완벽한 하모니가 온 우주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 날이 곧 마지막 심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조사 심판의 기별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했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우리의 신실한 노 선배님들이 돌아가실 때 그들 완전한 모습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림하시기 전 이제 마지막 조사 심판에서 그들의 모든 오점까지 그들의 품성에 남아있는 모든 흠과 점까지 다 도말해 주셔서 완전케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은 그분의 의로 나를 덮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씻어서 완전케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째 날 소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왜 사탄이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최후 발악을 할까요? 그것은 악의 동맹을 전 인류가 따르게 해서 이 지구가 악의 제국으로 남아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몽땅 다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온 우주에서 흠집이 생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큰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인간은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계단을 밟게 하셔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히 자라게 해주시며 그 부족한 부분을 그분의 의로 채우사 완전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속사업의 본질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어린 양의 피로 하시는 사업이지만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몫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매일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서 또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입니다. 드디어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저는 리비엔 헤럴드 1권 2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제 가슴에 용기를 줍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의 최선을 다하라. 그대가 그대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교정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그대에게 지우지 않으시고 그대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토의를 위한 질문 3가지를 좀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 하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정말 순하디 순한 어린 양이,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진노할까요? 순한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는 이 표현과 우리가 너무나 거리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과 비교해서 오늘날 세상이 어느 정도로 부패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를 넘는 정도는 어디까지일지 한번 우리가 토의를 하시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심판의 기별이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조사 심판이 복음이 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의견을 나누시면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교과를 끝까지 함께 나누시고 또 부족한 강사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